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게 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연속 요한복음 강해를 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돌이켜 보면 처음은 보게 하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됐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보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 주는 듣게 하라, 그 다음에 살게 하라. 이제 보게 하라, 듣게 하라, 살게 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따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엇을 따른다, 또 누구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어떤 그 대상을 보고 듣는 단계가 제1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그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따르는 단계다, 추종하는 단계다. 예, 그 대상을 담고 또 그 대상이 살았던 삶, 가르침의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정체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후반부 뒷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긴 본문입니다만은 긴 본문도 잘 본문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볼 때 그 사상의 흐름과 신학의 흐름과 또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구절을 우리가 세세히 다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상고하는 강조하는 부분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1절까지 단락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왜 본문을 이렇게 나누었냐 하면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인데요.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나누었고, 역시 두 번째 단락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32절에 말하죠. 그래서 32절부터 36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버지의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7절부터 42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단락도 와 이렇게 말씀이 복잡하노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무슨 반복되는 말씀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문을 잘 구분하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이 제자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다양한 배경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시간적 배경이 이 수전절이 이르고 겨울이라는 시점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현대 유대인들도 하누카 명절을 지키는데요. 유대력으로 기슬레우 달이라고 부르는데 25일 기슬레우 달 25일에 이 수전절을 지켰는데요. 현대 달력으로 환산하면 11월에서 한 12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겨울이죠. 우리도 겨울이죠. 수전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 절기냐 하면 주전 164년에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였는데 반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디에서나 예루살렘 가지 않고 지방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지킬 수가 있었던 절기이기 때문에 3대 명절과는 좀 차별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한 모든 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2절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공간적인 또 배경을 말씀합니다. 즉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라는 점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시죠.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표현은 당시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의 동쪽 편을 따라서 쭉 뻗어 있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현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마 솔로몬 성전의 일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당시에 겨울이고 또 우기에 또 날씨를 피할 수 있는 행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22절과 23절은 오늘 본문이 주어진 당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사회적 배경입니다. 24절이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사회적 배경, 관계적 배경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경입니다. 지금 몇 가지 배경이 나왔습니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마지막은 영적인 배경입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말해달라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안 믿고 있다.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행하는 일들이 증거하고 있다.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과 영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마지막 영적 배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인데요.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다양한 시간과 또 다양한 장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는 듯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언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가 믿는 바 하나님을, 네가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실상은 자기들은 도덕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무언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상을 직면하고 그런 세상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 때로 우리 자신도 연약해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 둘러싸여져 살아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적어도 자기 신앙에 손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시간적, 공간적, 또 사회적, 영적인 배경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이면 말해달라. 예스, 노노냐 좀 클리어하게 말해달라. 그런데 실상 그것을 요청하는 본인들은 믿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 우리의 신앙을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탓하고 믿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말로는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한다든지 성도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손해를 볼 필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 정체성이, 영적인 배경이 믿음의 영역에 있는 자가 아니고 불신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철학과 믿음의 삶과 신앙을 어떤 세상의 배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세상 앞에 사는 삶이 아니다. 더구나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다. 라는 점을 이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이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문맥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춘 게 아니에요. 감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좀 클리어하게 대답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모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이 많습니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을 클리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의무와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따르려고 말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따르려고, 믿으려고, 따르려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말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소속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결국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선지자라는 것을 예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양이라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듣지 못한 것에 있지 않고, 듣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듣고 보고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포인트를 딱 찔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택한 양은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 주권이 있죠. 선택이 여기 있죠. 예정이 여기 있죠. 주님의 양은 현재 공간적 위치가 양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지,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지, 궁극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또한 믿을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라면,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주이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주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지금 목자의 곁에 둘러서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목자를 주위로 둘러서 있지만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우리, one flock, 한 목자, one shepherd. 그것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현재적인 공간적인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무리고 one flock이고 한 양떼고 또 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양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이렇게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양떼고 한 목자라고 했으니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결국 모든 종류의 다양성이 다 녹아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양무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공간적인 다양성, 그들의 인종적인 다양성, 그들의 문화적인 다양성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한 양떼로서 한 목자를 섬기는 주님의 양이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택한 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의 다양성, 성별의 다양성, 세대의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자란 성장의 다양성. 그러나 이 다양성 자체는 참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양성 자체가 결합되어서 참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종류의 다양성이 16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달렸습니다. 즉 참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남자 성도이고 내가 여자 성도로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세대이고 내가 장년층이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배경 안에서 자라왔는지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참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다양한 배경들 안에 있는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다양성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교회, one flock, one shepherd, 한 주님을 목자를 섬기는 한 양떼가 되는 주님의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의 의무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과 관계 개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의 사운드는 귀로는 피지컬리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전하지만은 이 말씀에 설교자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경건 시청할 때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또 성경 오디오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나 육성으로 또는 오디오로 피지컬리 귀로 듣는 그 자체가 건강한 성도 조건이 시작은 될 수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을 삶으로 순종으로 행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각자가 들을 때 한 양떼가 되고 한 목자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성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의 다양성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통일성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성도는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의 양, 우리 밖에 안의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참 교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즉 제자의 조건, 제자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관계 형성이 없고 따르는 것은 흉내지 따름이 아니에요. 예,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 사람과의 구분 기준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가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퍼스트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이 있으면 따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따름의 단계까지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주님의 참된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훈련이 덜 돼서 나가기가 힘들더라도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후에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하는 따르는 삶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참 성도다 거짓 성도다 참 교회다 거짓 성도다 교회다 그게 구분되는 겁니다. 두 가지 제자의 의무 조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관계 형성을 위한 믿음이고 믿음 없는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고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두 가지 특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따른다라는 말과 연결하면 주님을 이 땅에서 따르는 자는 영원까지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 땅에서 따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따르다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과 원수에게 뺏길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신실히 따른 자는 주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을 뿐만 영원까지 따르는 복을 누린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게 영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관계를 가지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참 성도겠죠. 그런 참 성도는 이 땅에서 원수의 손에 빼앗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누리게 된다. 라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여 년 정도 남짓 사는데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시간과 능력과 모든 점에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어떤 원수의 공격과 시련의 앞에서도 빼앗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빼앗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즉 주님의 확실한 보호의 복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누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따르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현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권 두 번째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 빼앗을 수 없단 말 또 나오죠. 제자의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존재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오늘 29절에는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뭡니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면 아들인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만물보다 크신 존재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보다 크다라는 것은 사이즈 면에서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어떠므로 계신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의 세상으로 쌓여져 있고 포위되어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안에서 사회적 배경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위에 계신 어떠한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자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이 점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만물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한 바가 적고 나의 가진 바가 적고 나의 소유한 바 누리는 바가 적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내가 소유한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현재 물질적인 누리는 그 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시면 그 뭡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얼마나 그 뭡니까? 이 돈의 흐름에 민감합니까? 정권하고 주식하는 분들은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뭡니까? 그 월가에 있는 사람들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민감한 경제적 환경 속에는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만물이, 물질이 주와 교회와 구원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 주머니에 두껍게 돈이 있거나 마르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님은 만물의 어뜸이시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모니즘 이야기 하셨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이 마모니즘을 선교했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선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그 만물이 크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보다 큰 신으로 여긴다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은 만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주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만물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님보다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만물을 교회보다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주와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만물 앞에 물질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지 만물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만물의 어떠이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31절까지의 단락에서 제자의 두 가지 의무인 믿음과 따름 그리고 제자의 특권인 영생과 보호의 복을 누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린 자다. 만물을 다스린 자다. 만물의 통치자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32절부터 36절까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너희가 나로 돌로 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셔서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구약 말씀을 예수님은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부른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단락 37절 42절에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라고 37절에 말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로 나뉘어지고 41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결국 시작안의 말씀대로 내 양이 아니므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42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제자도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따름이 필요합니다. 따름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따르는 행동만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지요. 믿음과 따름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이 현재 우리 안에 있던 양이든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름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진 교회 존재죠. 그 안에서 각자가 또 교회 전체가 주님과의 관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양떼가 되고 한 목자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찍이 1990년도에 나온 책인가요? 저도 대학 때 산 책인데 그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고 제설교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해서 서티피케이트 하나 끊어주고 예수님이 제자 됐다. 그게 아닙니다. 현대 프로그램 많은 교회들은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없는 교회는 너무 게으르고요. 주님이 제자 되는 사람에 도전을 주는데 약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를 믿고, 믿음이죠. 그 다음에 따른다. 따름이죠. 제석에서 두 가지를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뭐 다름과 다름이 없죠.
이는 우리가 과거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노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말씀에는 무조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데이비드 왓슨 말합니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 제 설교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계, 믿음은 따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라는 점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그렇지만 이유를 댄다든지 그렇지만 하고 망설인다면 절대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고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 자신의 몫이다라는 점입니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예스냐 노냐 말하라고, 메시아님 맞는지 예스 노를 클리어하게 말해달라, 이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게 현대교회의 엉터리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고 하는, 하프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설교 커버한 적이 있습니다. 파타임 제자인가 풀타임 제자인가, 그렇죠? 파타임 성도인가 풀타임 성도인가. 교회 직원은 풀타임, 파타임, 하프타임이 있지만 성도, 제자는 하프타임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풀타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프타임만 주님을 쓰고 하프타임은 세상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내가 한 90%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 10%는 알바로 생활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로 쌓아야 된다, 이 말 아니잖아요. 참 제자는 절반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핑계, 이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주님의 양으로서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내 안에 두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의 밖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A라고 하는 모습을 가진 성도이든지 B라고 하신 모습을 가진 성도이든지, 우리는 한 목자 한 양떼로 주님을 이 땅에서 허락한 시간 동안 내게 줄로 지어준 기업의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한 처럼 그 안에서 섬기다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가지 제자의 조건,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따름입니다. 믿음과 따름 어느 하나도 간과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과 따름 있는 참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와 빼앗기지 않는 보호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특권을 누리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족한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따름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러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하프웨이는 반틈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뒤따르는 따름이 온전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이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악한 마귀 역사에도 하나님의 손에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보호를 받고 또 영생이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만물의 종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